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어떤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이 곧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3장 이후 우리가 4장부터 읽으면 읽을수록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본문 또한 그 연장성상에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집요하게 다루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이렇게 길게 다루시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애정을 갖고 이스라엘을 그 죄악에서 돌이켜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소홀히 여긴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약속을 어긴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요. 그 관계가 파괴되어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단계에 이른 것처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파괴되면 대화가 사라집니다. 관계가 어그러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만나도 할 말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이가 멀어지고 맙니다. 극기야는 아예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겠다라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그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잘 안다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미 떠났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지도자를 뽑을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고집대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송아지, 은송아지를 만드는 대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 세속화되어 은송아지, 금송아지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송아지가 언젠가 파괴되고 부서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보다 세속적인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게 된다면 그것은 언젠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라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7절 말씀에는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훨씬 더 참혹합니다. 바람을 심으면 바람을 거두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광풍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서로 기껏 고생해서 열매가 있어도 자기들은 먹지도 못하고 이방 사람들이 다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훨씬 더 자유롭고 좋을 것 같아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세가 얼마나 딱하게 되었는지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질그릇 종류가 많이 있었을 것이기에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금만 흠이 생겨도 전혀 아까워지 않고 그 그릇을 깨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야말로 바로 그런 사면초가의 신세였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량한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데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저희가 아수르로 가서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들나귀는 너무 제멋대로 돌아다녀서 도대체 길들이기가 어려운 동물 중의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들나귀처럼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떠나 아수르로 가면 무엇이 될 줄로 알았지만 아수르는 전혀 이스라엘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신사가 더욱 처량한 법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 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아무리 거룩한 제단에서 제사를 잘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 진정성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위대한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엄청나게 받은 백성이었으나 그 말씀을 자신들의 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속박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떠나는 것은 곧 14절처럼 자신의 지은 자,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말씀의 굴레를 벗어나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처럼 노예 위치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절개를 잃어버리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울 때 아름답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는 신자답게 주님 말씀과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갈 때 비록 고멜같이 타락했어도 회복시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욱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굳게 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바알을 내 남편이라 여기고 우상 숭배를 즐기던 백성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수뇌보를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거짓과 위선으로 채워진 우리를 향해 너에게 진실이 있느냐,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되물으시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러지는 우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 줄 알고 또 그 자신을 살리고자 주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살점이 찢어지는 아픔조차 감내하셨는지를 가슴에 새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빛을 점점 더 깨달아 가서 우리가 있는 현재의 장소와 시간에서 구현해내는 자, 곧 그리스도인다운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